언제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곳에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요,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 싸워야 될 때도 있지요. 젊은 때 훈련도 받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암송도 해야 됩니다. 모든 게 때가 있죠. 그 단계에서, 그 시기에서 누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또 모험도 하고 훈련도 받고 사랑도 하고 이런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나이가 들면은 그걸 또 결산하고 통합해내는 행복도 누리게 되어지고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이 있고 저 세상에 가서 누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저 세상에는 다시는 눈물도 없고 전쟁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과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만, 저 세상과 구별해서 이 땅에서만 누리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저 세상에 가서는 별로 맛볼 수 없는 행복,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만 누리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전도하는 행복. 전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행복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죠. 저 땅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는 뭐 전도를 어떻게 해요? 다 예수를 잘 믿고 오신 분들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전도를 받았습니다. 7시 50분에 차를 타고 오는데 전도를 받았어요. 전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혹시 손흥민 골 보았어요? 그래서 아니 뭐 어제 밤에 한 거예요. 못 봤지요. 손흥민이 기가 막힌 골을 넣었습니다. 그 전도를 받고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네, 죄송합니다. 잠깐 봤습니다. 어떤 골을 넣었나? 그랬더니 정말 인생골을 넣었다고 하더만요. 한 7, 80m를 혼자 달려가가지고 골을 넣은 거예요. 아마 두고 그 리플레이를 하는 골을 손흥민 선수가 넣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정쟁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린 국민들에게 하나의 단비와 같은 기쁨 소식이 될 것 같아요. 왜 그 전도를 하셨을까? 왜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 기쁘니까요. 행복하니까 집사님이 하신 거예요. 전도가 이겁니다. 전도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보니까 행복해지더라. 예수를 믿으니까 좋아지더라. 이거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손흥민 골을 보고, 야, 손흥민 대단한 골 넣지 않았냐? 그래서 나 못 봤는데 한번 봐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지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알았어요. 복음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행복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알고 보니 이 복음이 너무 좋은 것이더라. 그러니 복음을 알아봐라. 복음을 믿어봐라. 하나님을 만나봐라. 이게 전도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실은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난 기쁨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한꺼풀 두꺼풀 벗기고 들어가 보면 참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인생입니다. 건강하고 돈 많고 그래서 별 문제 없는 것 같아도 속으로 들어가면 두려움이 있고요, 염려와 근심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나는 별로 걱정 없어요. 근데 무엇이 숙명처럼 그 그림자로 덮고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피조물 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에서,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나는 길이 복음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안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 종양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늘 두통이 있는 거예요. 고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열이 생길 때마다 이 해열제를 먹습니다. 두통이 올 때마다 진통제를 먹습니다. 그럼 잠깐은 해소가 되는 것 같지만 2, 3일 지나면 또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 얻는 이 위로나 쾌락 같은 것이 그러한 해열제나 진통제 같은 것이죠.
밑바닥에는 두려움과 금신과 염려와 번민이 있는 게 인생의 실존입니다. 그러면 그 해열제나 진통제를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가지고 CT도 찍고 MRI도 찍고 그러면서 진짜 이 두통과 발열의 원인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고 그거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든지 약을 먹든지 해가지고 그 종양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연려와 금신과 고통, 우리가 인간 사회에 이 관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잖아요. 가난의 두려움, 질병,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까?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 때문입니까? 가족 때문입니까? 시스템 때문입니까? 대통령 때문입니까? 부분적으로 원인이 있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도대체 너에게 두통을 가져다 주고 열이 나게 하고 힘겹게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경은 선명하게 선언해요. 죄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크게 보면 어려우니까 가족으로 이렇게 보면 쉬워집니다. 작게 단순화시키면 우리 가족이 고통스러워요. 왜 고통스럽습니까? 보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그리고 이기적이야. 거기다가 에너지는 넘쳐, 건강하기까지 해. 그러면은 더 고통을 받아, 가족이. 가족 가운데 한 사람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면 가족 모두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통이 대단한 것 같아도 그 뿌리에는 죄가 있고,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기성과 자기중심성과 욕심으로 드러나는 게 죄입니다. 그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단정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나부터 살고 보자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데 나부터 살고 보자. 필요하다면 평상시에 어려움이 없다면 같이 잘 지내면 좋은데, 우리가 같이 어려울 때는 너를 짓밟고서라도 나부터 살고 보자는 게 세상의 원리예요. 별거 아닙니다. 근데 나도 그렇게 사는데 옆에 사람도 똑같아요. 옆에 사람도 나부터 살고 보자. 필요하다면 너를 내가 짓밟고서라도 내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두렵죠. 이것이 아주 원초적으로 표현된 게 만인에 대한 투쟁입니다. 그러니 인생살이가 고달플 수밖에요. 나부터 살고 보자고 하는데, 근데 복음의 원리는 이것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고달프다고 말하는 거예요. 진단을 정확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복음의 원리는 나부터 살고 보는 것이 아니다. 그 나부터 살고 보자는 이기성과 자기중심성이 십자가에서 처리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내가 죽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고 할 때 나는 뭐냐면 이기성과 자기중심성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나부터 살고 보자는 그것이 모든 고통의 원인인 줄 알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처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사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부터 살고 보자가 아니라 너부터 살려보자, 이겁니다. 이게 엄청난 변화죠. 그래서 다시 가족으로 돌아오면 아버지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이전에는 나부터 살고 보자. 텔레비전 채널도 내 마음대로, 가정의 경제도 내 마음대로, 집안의 분위기도 내 기분대로 다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부터 사는 게 아니라 가족부터 챙겨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그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점차 한순간에 완전히 천국은 안 된다 할지라도 점차 천국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의 비밀인 거예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막상 내게 적용하려면 쉽지 않은 거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토요일 날 오후와 저녁은 목회자에게 긴장이 많은 날이잖아요.
설교 마무리해야 되고 더 적절한 표현이 없을까? 더 적절한 외화가 없을까? 고심하고 씨름하는 날이죠. 어제는요, 왜 그렇게 일이 많은지 우리 어머니가 몇 번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잘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좀 진정이 되나 해가지고 저녁 때 또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급하게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엄마가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더니 어디다 크게 쪘대요. 그래서 피가 나냐? 피가 안 난대요. 근데 안에서 피가 나는 것 같아. 그러니 더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히 갔습니다. 가는데 마음속에서 불평이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오후도 이렇게 분주하게 했는데 이 가족들이 참 이렇게 토요일날 오후에 나를 도와주질 않는구나, 이런 불평이 날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산만해가지고 그러지? 이제 그런 불평이 날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운전을 하고 가면서 성령님의 깨달음을 주세요. 너 내일 설교의 첫 번째 대지가 뭐냐? 그 자기중심성, 이 죄악의 자기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게 그 복음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거잖아. 근데 정작 이 순간에 너는 굉장히 토요일 오후라고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려고 하는구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산만하냐, 왜 그렇게 이 좀 차분하지를 못하냐, 알아서 해라,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보다 심각하지는 않은 것이었어요. 별 문제는 없는데 이제 많이 부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괜찮은 거냐 알아볼 때 알아보고 얼음 찜질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잘 위로하고 그러면서 지나갔지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러잖아요. 아픈 사람한테 뭐 하다가 다쳤어? 왜 그렇게 사람이 산만해? 왜 그 모양이야? 내가 오늘 얼마나 바쁜지 몰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심코 자기중심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작은 일 하나에도. 근데 복음의 원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십자가의 처리가 되어지고 이 주님의 사랑의 원리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좋아지는 거죠. 내가 편안해지고 좋아지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굉장히 외로워져요,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러워져요. 마음 나눌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족까지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원리로 살아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편해지고 관계가 풍성해지고 내가 속한 가족과 내가 속한 소집단이 서서히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맛보니까, 내가 좋아지니까, 복음은 너무 풍성하지만 이렇게 이제 아주 소박한 차원에서 간단하게 말을 하면 내가 이러한 부분을 맛보게 되니까, 내가 맛보니까 너무 좋더라. 우리 아빠가 교회 나가더만 너무 달라졌어. 우리 엄마가 교회 가더만 너무 달라졌어. 그게 뭐냐면 이기성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맛보니까 이러한 좋은 것을 같이 좀 누려보자 라고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뭐 어렵게 복음을 다 알아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맛본 복음, 내가 만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가져다 주는 자유가 너무너무 많지만 이게 이 하나만 설명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여서 옳은 대로 빛의 세계로 돌아오는 자는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은 빛나는 일. 그러나 별과 같이 빛나지 않아도요, 그냥 내가 좋기 때문에 전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내년에는 이 복음의 풍성함을 많이 누리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기꺼운 가운데 내 안에 풍요로움이 있어서 그 풍요를 나누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는데 뭐냐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헌금 드림이 행복입니다. 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 헌금 드림이 이거 참 이 헌금 설교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야 헌금 드려야 복을 받지, 낮은지
어떻게든 뭐 그래도 이 집단이 움직이려면 또 회비 내듯이 내야 되겠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헌금 드림이 기쁨인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맛보고 살아가는데 예물 드리는 것이 그렇게 고통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이제 사회에서 많은 비판 중에 하나가 교회는 너무 물질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거예요. 뭐 저는 헌금 설교 1년에 한 번 12월 둘째 주에 하잖아요. 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지만, 그렇게 오히려 적게 하는 것이어서 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보통은 비판이 그거예요. 너무 헌금 내라고 한다.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헌금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물질을 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물질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물질에 대해서 초연하고 물질에 연연하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 집단, 뭔가 거룩한 집단은 물질을 좀 초월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왜 그러냐? 약간 이분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신, 마음,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상하고, 그리고 물질은 세속적이고 좀 이렇게 천하고, 이러한 이원론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해요. 예수님도 물질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물질을 탐해서요? 아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물질이 너희를 붙드는 힘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히 해라. 네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물질을 섬길 것인지를 분명히 해라. 여러분, 뭐니 해도 이 땅에서는 물질이 신입니다. 물질이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를 충분하게 행복하게 일시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물질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인격도 올라가고요, 영향력도 커지고요, 내 한마디 말에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인격은 어쩌든 간에 그렇잖아요. 물질이 있으면 자녀들의 존경도 많이 받아요. 물질이 없으면 자녀들의 존경도 시들해집니다. 아니, 이 정도 힘이 있는 게 물질인데 물질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물질이 신적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네가 물질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라. 11조를 드리라고 그러시잖아요. 11조 부담됩니다.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11조, 아유, 크죠. 우리 군대 가는 청년들에게 군에 가서 11조 해라, 그래가지고 군대 가가지고요, 지금은 한 30만 원 받잖아요. 3만 원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취업이 잘 돼가지고 300만 원 받았네요. 30만 원은 그때는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이 한번 뭐 그것만 있으면 아이고 제주도 한번 갔다 올 수 있는데, 해외여행 갈 수 있는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 계산이 안 나옵니까? 다 나오죠. 근데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다. 그리고 진짜 그 물질은 너에게 누가 준 거냐? 네 사장이 준 거냐? 네 노동력이 준 거냐? 현상적으로는 그런 것 같지? 내가 너에게 준 거다. 그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너가 좀 알아라. 그 어떤 표시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히 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헌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질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물질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뭐냐면 물질에 대한 축복,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는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만 부자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는 건 오히려 은사적인 측면이 많아요. 은사적인 측면이 많아요. 당장 그렇잖아요. 뭐 중동에 있는 이슬람권 사람들은 뭐 하나님 전혀 인정하지 않지만 얼마나 거기 부자가 많습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 기독교 제대로 믿는 사람 몇 사람이나 돼요?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은사적인 측면이 많아요. 전 단순화해서 생각하면 예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은사 없는 사람은 그냥 그 실력이 그 실력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아, 그렇구나. 물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요. 그렇지만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다 부자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니다. 필요한 거는 주시지만 오히려 은사적인 측면이 많구나. 제가 그거를 몇 가지 계기로 깨달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느 날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아빠, 우리 친구네 아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 그러면서 뭔데? 친구네 아빠가 자기 딸한테 가끔 재정교육을 시키는데 내용이 이렇다. 네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면은 받을 생각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하고 빌려줘라. 그걸 고등학생한테 가르친대요. 그러면서 부모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너무 달라. 우리는 너 예배 잘 드려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섬기며 살아야 된다, 그런 게 주요 내용인데 그 집은 금융교육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출발점이 다르는 거예요. 공부는 이해가 좀 잘할 수 있겠지만 재정적으로는 벌써 늦게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 교육적인 측면, 은사적인 측면이 많은 곳이 이게 물질이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부자 되려면 하나님께 돈 버는 은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는 거 은사더라고요. 은사라는 게 주신 것도 있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제가 도서관에 가서 저 주로 이제 기독교나 역사나 뭐 리더십이나 이런 걸 책 칸을 보는데 금융 쪽에 가면 아는 게 별로 없어 갖고요. 근데 갈수록 그쪽에 책이 엄청나게 많아지더라고요. 경제, 경영, 금융, 증권, 투자, 부동산 얼마나 책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많이 공부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들이 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런 거 다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적으로 지혜를 주실 것이다?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예외적으로 일부분 있지만 대부분 은사를 가지고 노력하시고 씨름을 하셔야 그래야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원리다. 그런데 부자가 되더라도 그 부가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나나 우리 자녀가 부자가 되어서 좀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싶다 그러시면 여러분 또 그 은사를 달라고 하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견무도 넓히시고 또 이렇게 지혜롭게 선택도 하셔서 부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부자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죠. 하루아침에 어떻게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이 이렇게 부를 주시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들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반 은총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많이 배우고 훈련하고 시행착오하고 자꾸 이 금융지능이 이 재물지능이 높아져서 이거 잘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게 우리 욕심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쓰고 나서 드리겠다면 절대 안 됩니다. 못 드려요. 우선순위, 우리 집안이 그렇잖아요. 우리 집안이 교육의 우선이야. 그러면 우선순위 교육부 먼저 떼놓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거를 먼저 떼놓는 게 이게 맞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아직 그 정도 믿음이 안 돼. 그러면은 여러분의 믿음껏 분량껏 하시는 거예요. 기꺼운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하죠.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기꺼운 마음으로 드릴 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요 돈 다 쓰고 가십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러죠. 다 쓰고 가시죠. 뭐 많이 축적도 못 했잖아요. 어차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쓰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다 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로운 거지요. 세 번째로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는데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섬김과 봉사. 물론 천국 가서 섬기는 일도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 땅에서는 섬김과 봉사의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는 자원봉사를 많이 하니까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뭔 통계냐면,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이 평균 수명도 길고요, 그리고 건강 상태도 좋고 가족관계도 행복하고 이혼율도 떨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거기는 이제 통계적으로 그런 것을 데이터를 제시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원리가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여 사는 방식이 아니라 봉사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기 때문에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또 관계도 풍성해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러한 여러 가지 각자의 이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보고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잘 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손이 부지런하고, 어떤 사람은 발이 빠르고, 다양한 거예요. 그 자기의 어떤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서 그러면서 효율성이 나는 거예요. 은사가 뭐냐? 그 어렵지 않다 그랬죠. 쉽다 그랬죠. 내 눈에 잘 들리는 거예요. 잘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잘 보이고 내 귀에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청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차량 시스템을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차량이 있는 거예요. 찬양대가 왜 숫자가 오늘은 적지? 찬양대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잘 보이고 잘 느끼는 거, 그 감각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감사한 건지 안 좋은 건지 청소 상태를 구별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움직일 때는 앵같이 더러운 거예요. 보통은 잘 몰라요. 근데 다 잘 봉사하고 싶은데 이게 왜 봉사들을 잘 못하시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특히 한 가지가 걸리더라고요. 뭐냐면 봉사하다가 상처를 받아 시험에 들어요. 좋은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시험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 가지 예만 들면 그런 거죠. 이 겨울에 주차장 봉사하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주차 봉사를 하고 일부 예배를 드리고 주차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점심시간에 카페에 가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 추위에 주차장에서 그렇게 얇은 옷을 입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정말 애쓰신다고 커피 한 잔 드시라고. 그러면요, 추위 같은 거 이기는 게 별로 어려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추위에 무릅쓰고 경광등을 켜고 이쪽으로 해도 말 안 듣고 새 가족을 위한 칸에 탁 대면서 까불고 있어요. 그리고 가면은 아주 그냥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은 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무시받고 거절받는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근데 봉사하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무시받는다는 느낌, 거절당함에 대한 느낌.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워. 그래서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확 식어버려요. 마음이 확 닫혀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저도 좀 많이 훈련하려고 하는데 격려를 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이 배구 경기를 직관한 적이 있는데 이게 공격이 성공이 되든 실패가 되든 간에 매번 모여서 격려한다 그랬죠. 거기서 힘이 나오더라고요. 찬양대가 잘하든 못하든, 찬양팀이 잘하든 못하든
다 잘하려고 애쓰는데 삑사리가 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잘하려고 하는데 차가 늦어질 때도 있는 거잖아요. 잘하려고 하는데 김치가 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굳이 그렇게 짠맛을 자꾸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서로 잘하려면 뭐 해야 되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격려합시다. 격려 좀 잘하고 삽시다. 시작. 격려 좀 잘하고 삽시다. 좀 격려 좀 잘하고, 누가 말을 하면 좀 잘 들어보고, 그래야 이게 서로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있는 자리는 잘 모르지만 빠진 자리는 잘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늘 차량 봉사 안 했더니 너무 힘든 거야. 그분이 반주하다 안 했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잘 몰랐는 거예요. 할 때는 잘 몰랐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 또 이제 다른 이들의 봉사를 소중히 하고 격려하고 받아주는 부분이 한 가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요, 시험 들고 봉사하다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나를 좀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시험 들으니까 내가 마음 다치고 안 할 수 있죠.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험 드는 일로 말하면 박 목사는 시험 드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죠. 헤아릴 수 없어요. 힘든 줄만 알았어요. 근데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렇지 않더라고요. 시험 드는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유익이 3가지가 있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유익이 3가지가 있나? 첫 번째는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 든 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걸 느껴요. 내가 만족스럽고 평안할 때 기도보다, 주님, 제 마음은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좀 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면 잘 풀어갈 수 있을 텐데 왜 이 지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을까요? 탄식하면서 어려움을 주님 앞에 하소연할 때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내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되었구나. 주님의 위로가 큰 거예요. 어떤 구역장님이 구역원을 섬기다가 너무 속상해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면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애쓰면서 구역원이 잘 되기를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사랑스러운데 주님의 마음은 오죽하시겠어요. 주님이 가까이 계셔. 주님의 일을 섬기다가 받는 상처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말아라. 왜냐?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 해본 분은 이걸 몰라요. 두 번째로 뭐냐면,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살다가도 힘든 일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 유익을 살다가 상처받는 일이 수두룩하죠. 근데 그거는 상급이 없어요. 근데 어차피 상처받는 거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실리가 있어야지. 어차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상처받는 일 수두룩한데 주님의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으니 야, 주님이 칭찬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가 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다가 이렇게 마음이 상했구나.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상급이. 여러분, 우리가 그러는 거죠. 이 상처 안 받고 시험 안 받으려면 별로 그렇게 그런 길이 있어요. 관계 적절하게 멀리 맺고, 그리고 안 들어오고 봉사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받지만 앞장서서 하는 것보다는 덜 받습니다. 근데요, 상급도 약해져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인 거예요. 근데 어디 가든 어차피 상처는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받을 것,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하다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유익은 뭐냐면 내가 성장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면서 시련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내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꾸 내공이 나름대로 쌓입니다.
그리고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지혜가 생기게 돼요.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아, 이렇게 좀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점차 뭐냐면 이게 내가 성숙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웬만한 이제 어떤 조직이나 그런 데 가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회장이든 총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아, 여기서 많이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많이 훈련 받으시면요, 웬만한 사회 조직에 가서 친목 모임이든 뭐든 간에 총무라든가 혹은 뭐 회장이라든가 어떤 가족 간의 일을 풀어가는 문제라든가 다 할 수 있는, 나도 모르게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청년부 회장을 열심히 몇 년 동안 한 사람은 회사에 가가지고 어떤 팀장을 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별 독한 놈들 다 겪으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요. 별거 아니요. 해보니까 별거 아니요. 내가 교회에서 김집사도 견뎠는데 이거 못 견디랴? 이런 배심이 생기는 거예요. 성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손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요,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일치감도 갖게 되어집니다. 물론 리더인 저, 또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많이 고민해야죠. 우리 봉사하시는 분이 어떻게 행복감을 느끼며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통정리를 잘 해드릴까?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고 씨름을 하는데 한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같이 기도하고 씨름하고 소통하면서 풀어가야 되는 거죠.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쁘게 봉사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는데, 혹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더 잘 풀어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무튼 많이 격려하고 또 갈등은 풀어가고 그러면서 성장해가고 또 소화할 것은 소화해나고 그러면서 섬김과 봉사의 행복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기쁘고 행복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못합니다. 아유, 젊었을 때 돈 잘 벌 때 좀 주님께 드릴 걸 참 엉뚱한데 다 쓰고 이제는 드릴 게 없네. 아쉽지 않습니까? 아유, 그래도 내 주변에 사람 많을 때 복음을 전할 걸 이제는 주변에 믿는 사람이 뿐이고 아는 사람이 없네. 이런 때가 올 수 있는 거지요. 이제는 봉사 좀 하고 싶어서 철들고 시간이 있어서 봉사하려고 했는데 자꾸 젊은 사람들이 눈치 없이 말합니다. 아유, 집사님, 이런 건 우리가 할게요. 그냥 쉬세요. 그럴 때가 와요. 힘 있고 물질이 있고 사람이 있을 때 섬기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꺼움으로 드리시고요, 무엇보다도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이 기쁨을 같이, 이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이 땅에서만 누리는 행복을 좀 마음껏 누리며 믿음 생활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